말을 하든지 글을 읽을 때에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뒤 문맥 속에서 말을 듣고 글을 봐야 합니다. 같은 우리말,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문맥 속에서 같은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동문서답하던 서호정 시리즈가 유머로 유행했었는데 불통의 대표 명사로 기억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이 평화통일을 말하는 것과 우리가 평화통일을 말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방점을 찍지만 북한은 통일의 방점을 찍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쉬우면서도 은근히 어려운 점이 그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저자의 의도를 지금 여기에 사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내 위주로, 우리 중심으로 내가 아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 보고 듣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면은 영혼 구원과 천국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협소화된, 축소된 생각입니다. 구원은 총체적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총체적인 몸의 구원이지 어느 한 부분만 딱 떼어내어서 영혼 구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구원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육체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 전인적이고 전사회적인 차원에서 온전한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함께 유의어에 대해서 나눕니다. 유의어와 비슷한 동의어가 있는데 동의어는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를 말합니다. 책방이나 서점은 동의어입니다. 동생과 아우도 동의어로, 동의어는 어느 문맥에서 쓰든지 그냥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죠. 동생 집에 갔다는 말이나 아우 집에 갔다는 말이나 바꿔 쓰면 되는데 유의어는 뜻은 비슷한데 단어의 성격이 달라서 해당하는 문맥에 따라서 어떤 때는 바꾸어 쓸 수도 있지만 바꾸어 쓰지 않는, 다르기 때문에 의색한 경우가 있는 말을 말합니다. 선하지 않는 거나 악한 것이나 비슷하지만 의미가 좀 다릅니다. 참는다는 말이나 견딘다는 말도 유의어입니다. 오늘 주제로 다룰 시험은 유혹과 유의어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 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올해 부활주일이 4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26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면서 사순절 첫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죄를 바르면서
회개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이야기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는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선포된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신 다음 바로 광야로 인도되어서 40일간 금식을 하였는데 당연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금식을 바로 끝낸 40일째 되는 날 이야기입니다. 준비 기도를 끝내고 기도원에서 나오는데 제일 먼저 찾아온 손님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항상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자만심이 차 있을 때를 노립니다. 금식 기도를 무려 40일간 하고 응답도 받고 사역의 그림도 다 그려진 상황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이제 밥 먹고 힘내어서 그 일을 하면 된다고 나올 때에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 은혜 충만할 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그때에 마귀가 노립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신 바로 다음 뒤에는 17절에 이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흐름이 본문 앞에 침례를 받고 시험을 받고 사역의 시작이 됩니다. 내용으로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을 받고 그 인정에 대한 사탄의 시험을 받은 다음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냥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다고 나오지 않고 1절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마귀가 동시에 나오면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험은 유혹과 유예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방향과 주체에 따라서 시험이냐 유혹이냐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마귀 사탄의 유혹은 우리의 삶을 가장 약한 쪽으로 끌고 가지만은 하나님의 시험은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합니다. 다른 구별은 사탄의 유혹은 달콤한 미끼로 다가오지만 쓰디쓴 열매를 안겨줍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시험은 썩게 다가오지만 달고 풍성한 열매를 안겨줍니다. 본문에서 정체성에 대한 확인 시험을 성령님이 하시고 그 확인을 사탄이 대행한 것입니다. 물론 서로의 목적이 다릅니다. 성령님은 인정, 확신을 위해서, 사탄은 유혹과 타락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귀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사탄이 1번, 시험하는 자가 1번 나옵니다. 모두 같은 대상을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알려줍니다. 마귀와 사탄은 동의어고 그 의미가 대적자입니다. 또 귀신들은 그의 부하를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 3절과 6절에 마귀가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시작을 하는데 시작하면서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이라는 단어는 의미상 넣어놓은 거지 원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만일이라는 단어를 빼면 너가 하나님 아들 맞으니까 능력을 보이라는 의미로 잘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으니까 그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보여다오. 우리가 한 번씩 귀신들이 귀신같이 안다는 말들을 씁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알고 인정하는데 마귀도 그걸 아는 거죠. 당연히. 알지만 아는 것과 믿고 따르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이야기죠. 알면서 왜 유혹할까? 넘어뜨리려고. 태초에 있던 첫사람 아담과 같은지 또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는지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씩이나 되는 완벽한 시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오늘 세상에서도 같은 말들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며 왜 어려움이 많으냐?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묻습니다. 이때에 편법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순간 패배한 것입니다. 이제 3가지 유혹의 문제를 살펴보고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하루를 굶어도 배가 고픈데 7일도 아니고 무려 40일입니다. 돌이 떡으로 보일 만큼 먹음직한 상태인데 맞춤식 유혹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 유혹은 생명에 대한 실존적인 유혹입니다. 또 이 세대에는 경제적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요즘에 이런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 물든 현 세태의 적절한 요청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변동이 심한 나라일수록 또 불안할수록 돈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을 게 돈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로 금값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8.5%가 올라서 한 돈에 24만 원이 넘었다고 말합니다. 불안하니까요. 또 음식에 대한 유혹은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다.
그렇게 표현한 마음 탐심입니다. 탐심은 7가지 대제 목록에 있습니다.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라고 반복해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탐욕, 우상숭배 동일한 거다.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현실의 유혹입니다. 인간의 죄는 식욕에 있는 게 아니고 먹고 싶은 것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는 것이고 먹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으로만, 이 만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최고로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명 유지를 위한 생명의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보면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배울 점은 좋은 것이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좋은 것에, 유익한 것에 유혹을 받지 나쁜 것에는 결코 현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선택하라고 항상 요청하십니다. 최고의 것.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실제로 이 요청과 같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아들도 당연히 하실 수 있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내 생명 유지를 위해 보여주기 위해서 권시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하지만 영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작품입니다. 최고의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저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없지요. 하지만 그 생명도 영생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성전도 높은데 그 꼭대기는 더 높습니다. 뛰어내려라.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말을 덧붙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이제는 마귀가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 내용입니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주어서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너 능력을 보여봐라. 슈퍼맨임을 보여주어라. 이 유혹은 명예를 추구하는 종교적인 초능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름을 알리면 메시아 사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들 입장에서는 업적을 쌓아서 더 뛰어나게 보이라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좋은 업적을 쌓을 수 있다면, 이런 제안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당연히 선택했을 것입니다. 사탄의 고개를 숙인 자들도 이적을 베풉니다. 힌두교도 불교도 이적이 있습니다. 무속 종교도 이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기독교에서도 금이빨이 되고 말고 병든 자가 치유되었다 말았다, 물론 개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나도 몇 년 지나면 또 당연히 다시 아프고 죽고 하는 거죠. 그 나았던 사람들이 영원히 살았다, 그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공주의 사상에 물든 현 세태의 적절한 요청입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인 방송 시대가 되면서 유튜브 방송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해무와 폭력이 난무하고 이를 위해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입니다. 인기에 대한 유혹은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 지혜롭게 할만하다 표현한 그 마음입니다. 인기 추종이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다른 말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에 있는 게 자랑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높이 내려는 것이 현실의 유혹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명예욕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해 주실까,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삼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적을 보이라는 유혹에 예수님의 답을 정리해 봅니다. 두 번째 시험을 볼 때 우리가 배울 점은 쉬운 것이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쉬운 길에 유혹을 받지 어려운 것에 유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 정당한 길을 선택하라고 요청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단숨에 이름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게 아닙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영광을 얻으려면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요청과 같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지만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마귀도 성경을 말한다는 점입니다. 신천지 이단도 성경을 쓰고 다른 이단들도 같은 성경을 인용해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을 몰고 다닙니다.
예수님과 달리 자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을 위해, 타인의 영생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신앙의 길은 나의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져서 가는 길입니다. 옳은 길을 선택하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명예는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올바른 명예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리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물론 그 전에 먼저 보여줍니다. 세계 경영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원래 내 것이니까 지금 당장 가질 수 있다. 지금 당장 절만 한번 해봐라. 이 유혹은 영광을 추구하는 정치적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영광이 있으면 메시아 사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현재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더 영광을 보이자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요즘 이런 제안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선택했을 것입니다. 공로주의, 영광의 신학에 물든 현 세태에 대한 적실한 요청입니다. 영광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2달도 안 남았습니다. 누가 누군지 파렴치하게 정가가 있는 사람들도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 나온 사람들도 시간이 지났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광과 권세에 대한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하다고 표현한 그 마음입니다. 볼만하다. 권세의 추종이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를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것은 현실의 유혹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영광을 받고 명예롭게 되고 권세를 얻는 그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권세와 영광을 보라. 이를 위해 경배하라는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정리해 봅니다. 세 번째 시험을 볼 때 배울 점은 빠른 길이, 지름길이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간단한 것에 빨리 가는 길에 유혹을 받지 늦게 가는 길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순서대로 합당한 길을 선택하라고 요청합니다. 절 한 번 해서 권세와 영광을 얻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억지로 왕 삼으려 하셨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단숨에 이룬 것은 단숨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로또 당첨되어서 패가망신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10억, 100억 이게 문제가 아니죠. 단숨에 얻은 것은 단숨에 쓰게 되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섬겨서 이루려 하신 것이지 마귀에게 받은 권세로 통치하려 하신 게 아닙니다. 나는 나를 위해 내 영광을 위해 헛된 것을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선언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됩니다. 섬기는 길을 선택하지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권세는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시험이 끝나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예수를 섬겼습니다. 천사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대답을 신명기 말씀으로 답을 하시면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6장 4절 이하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쉐마입니다. 그 쉐마의 핵심이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은 육체적 유혹, 뜻은 인간의 생명과 명예, 힘은 권세로 예수님이 받은 시험과 대응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 답은 모두 신명기 말씀으로 마음, 뜻, 힘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몸을 던진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것이 유혹입니다. 쉬운 것이 유혹입니다. 빨리 가는 길이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단 그를 의지할 때 그분께 지속적으로 물어볼 때 한해서입니다. 시험이든 유혹이든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